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반응.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우리는 믿습니다와 같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은 모든 종교에 존재합니다. 인도에 가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바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죽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바치기도 합니다. 또 티벳에 가면 하루 종일 몇 걸음씩 걸을 때마다 몸을 바닥에 붙여가지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닥에 붙여가지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태국에 가면 인도 불상에다가 금박지를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날 때마다 어떤 중요한 날이 될 때마다 값비싼 금박지를 사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금박지를 사가지고 그 불상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불상이었는데 하도 금박지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손바닥만한 그 불상이 어린이 키만큼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금박지를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자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해주신 일, 그러니까 벌써 해주셨어요. 그 일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르죠? 날 위해 해주실 일을 기대하는 거,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신이 나에게 뭘 해줄 건가, 이 기대감, 이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날 위해 주님이 해주신 일, 그거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데서 그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나눌 수 있는데, 거기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19절,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모든 히브리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단 세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인 그런 헬라어를 보시면 19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이에요. 자, 그만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호흡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호흡으로. 우리도 뭔가 중요한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끊으면 안 되잖아요. 끊었다 말하고 그게 아니라 한 문장, 한 호흡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그 설교자의 강한 애정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애정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서도 이 저자가 누구냐면 설교자거든요. 설교자. 이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배운 것들을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신성과 사람이라는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왕이 되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 백성들의 대표로.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그 죄를 갖다가 속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제도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백성들은 매년 똑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속죄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신들의 그런 죄를 속죄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인간 제사장이 드린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더 좋은 제사, 더 온전한 제사를 바라게 된 것이죠.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온전한 제사, 정말 좋은 제사를 바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구약의 시대에 주신 이유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하는 마음을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무슨 뭐 그 하늘나라에 캐슬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다 돕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 때마다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 그 속죄소라는 거기 그 천사들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의 피가 한 일이 무엇인지 20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를 봤지만 레위기를 보면 흠 없는 짐승을 찾아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탈락이에요. 흠 없는 짐승을 찾아야 되고 그걸 데려와야 되고 그것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과정들은 누가 하냐면 이제 제사장이 다 하는 거죠. 대신해 줍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구약의 동물 제사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군가를 거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뭐냐면은 휘장입니다. 휘장. 커튼입니다. 커튼. 휘장이 커튼이죠. 커튼. 카페트. 그러니까 성막에는 휘장이 3개가 있어요.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들어갈 때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3개예요. 3개. 요거는 그 휘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 뚫고 가야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 그러니까 함부로 이 휘장을 뚫고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죄인이 그 휘장을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난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휘장을 다 거쳐야만 했습니다.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휘장이 뭔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마지막 휘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인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아론의 후손인 그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대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도 뭔가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끈을 매달고 있어가지고 그 끈으로 이제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고 죽었으면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휘장입니다. 커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휘장을 뚫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그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두 동강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특권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특권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룬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뚫으셨다는 겁니다.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예배 장소에 모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다 그 무덤가예요. 무덤가. 사람들이 무덤가에는 안 오니까 거기에 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속된 고난과 위협이 있으니까 그 예배에 모인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에 오는 데 있어서 누가 맞고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고난과 위협과 고통이 계속되니까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예배에 빠진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빠지는 거 뭐 그게 크게 뭐 내 믿음에 문제가 될 것 같냐,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좀 너무 위협이 좀 아버지 어머니 막 그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가 막 위협하니까 난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만 빠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뭐 어때?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 다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생기고 또 바쁘거나 뭔 일이 있으면은 또 두 달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과연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까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기 때문이 그런 겁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묻은 때들을 이 시간 다 우리가 없애는 거죠. 목욕탕 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조율하는 겁니다. 쪼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중간중간에 곰이 있어요. 곰이 그걸 잘 알고 그 연어를 갖다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연어를 갖다가 막 공격해가지고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끊임없이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어는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지면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2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곧 있을 수련회 때 우리 교회 최초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침례식 때 이제 침례 받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례랑 다릅니다.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물 속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럼 물 속에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먼저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벌써 새 사람이 되었지만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믿음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소망입니다. 23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현실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헬조선, M4세대,
전염병, 지구온난화, 그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인정받을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실패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쌓아두어가지고는 방이나 집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 노인층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요즘은 청년들 중에 이런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장해 놓는 거죠. 언제 쓸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현실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는 그 자기 정원에 그 십자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못 박아 가지고 거기에 불태웠어요. 그래서 마치 그 전등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터키는 여러분들 아무튼 결혼할 분들은 항상 그 터키를 꼭 신혼여행지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터키는 꼭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데린쿠유라는 그런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한 8층 규모인데 원래는 15층 규모인데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10,000명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막 등이 굽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아무튼 그 지하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현실과 극심한 고통조차 그들의 소망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철로역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절망거인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그 자포자기가 그 부인이 매일마다 찾아와가지고 크리스찬을 절망 가운데 자살하도록 막 이렇게 흔들어요. 막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막 괴로워해요.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가슴 속에 누군가 줬던 그 열쇠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열쇠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약속. 자,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소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믿음이었고 두 번째 반응이 소망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반응은 뭘까요? 딱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사랑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세 번째,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만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임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빠지게 됐고 모임도 갖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야, 우리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은 흩어져서 우리 모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고 더 믿음을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당연한 반응은, 그것의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후에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더 격려하는 그런 가치관들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또 시대의 가치관이 있어요. 시대를 흐르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그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모여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다카포 식구들은 모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